여기는 진천입니다. 점심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시간이 남아서 이제 또 유튜브를 만듭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무심결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세요.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나쁜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침 기운이 하루 결정하고 그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오랫동안 노력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상상, 좋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얘기하는 상상, 늘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하는 상상, 마음이 즐거우면 하는 일도 잘 되고 표정이 밝으니 주변의 사람도 많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낭비하며 그 생각이 현실로 다가와 한 달이 고달프고 1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좋은 생각으로 살기에도 거침없이 달리는 시간 앞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생각하며 살아가시죠.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루에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즐기세요, 이게 제 인사입니다. 저는 요즘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나를 억울하게 해도 그냥 미워하지 않고 즐깁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파크 골프를 쳐도 가능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칩니다. 그 친분을 나누고 좋은 느낌을 줘서 기회가 되면은 뭐 꼭 전도라는 것보다 그분들이 이제 나를 좋게 보면은 이렇게 나를 좋아하게 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내 몸에 밴 것에 대해서 그 관계 전도를 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들이 모두가 이제 예수를 모르고 살면은 지옥을 가니까 그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7번 방의 손님이라는 영화를 보고 엄청 울었어요. 우리 식구하고 보는데 아이고 감당을 못해.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울었어요. 영화인데 드라마의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더군요. 옆에 있던 동료가 나는 당신의 슬픈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내게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 내 앞에서 얼마든지 눈물을 흘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등 종교계 전반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월등하게 높아진 수치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말에 모른가 무응답이라고 답하는 결과가 42.6%로 2020년에 20.7%에 비해 2배 넘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종교가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수용성을 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아프고 슬픈 사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들이 안길 만한 품을 제공해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하신 말씀, 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는 말씀에 근거해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의 이름을 지구 끝까지 전하는 행위를 일컫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칫 선교는 외적 공간의 외적 행위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선교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외적인 나라로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적인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한 바 있다. 바리새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정직하게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이 동행함을 느끼고 깊이 느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느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외적인 하나님 나라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내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없이 외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내면의 내면적 의미에 대해 무척 강조하셨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한 외적인 선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외적 선교만 강조하다 보면 충분히 성장치 못한 연약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여 오히려 선교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선교는 외적 확장보다 한 영혼의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영혼의 내면을 그 출발지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선교가 늦더라도 건강하고 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는 처음부터 땅까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선택받은 곳이었다. 왜 이것에 선교가 필요한가? 적어도 선교는 이방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 선교가 필요할까? 여기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내면적인 세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지만 여전히 그 내면이 상해 있고 포로되어 갇힌 영이 깊은 곳에 숨어 있다면 예루살렘의 밑바닥을 먼저 치유하고 그것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글에서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다른 책에서 나는 나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지 않고서 외적 선교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결코 아닌 것이다. 교인들끼리만 뭉치면 안 돼요. 다양성 있게 어디 가서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도 즐기시고 사랑합니다.